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삶으로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말만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교회 다니는데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욕심부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있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빠져 있다. 그거는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행함이라는 것은 사랑 실천을 뜻합니다. 사랑 실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 실천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지나온 말씀 속에 우리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었구나. 헐벗음을 옷을 주었다라는
거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양떼, 왼편에 있는 염소떼, 여러분 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성도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영원한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가지고 능히 구원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갖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리죠. 회개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데 길이 주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셔요? 왜 기다리신다고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말씀은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왼편에 염소떼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양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신앙생활로 내 신앙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내 영혼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소. 예? 여러분의 집 주소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의 집 주소는 아람마을 삽니다. 여기 나래마을 삽니다. 무슨 아파트에 삽니다. 예? 여러분 집 주소는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의 주소를 확실하게 내가 천국 간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내가 진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추어 봐서 내가 진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 다닌다고 교회 멤버십 속에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많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 길은 좁고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1000명 중에 10명이 천국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들어야 돼요? 10명 속에 들어야 되죠. 10명 속에. 10,000명 가운데 100명이 천국 간다. 그럼 여러분 100명 안에 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 잘하는도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떠내니라. 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십계명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예? 십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1계명에서 4계명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예?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여러분 관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를 다루고 첫 번째 관계가 네 부모를 공경해라. 예? 그거잖아요. 예?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켜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예? 네 이웃을 진짜 구원 얻도록 예? 천국 가도록 생명 얻도록 여러분 영혼 구령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실천하라는 거죠. 실천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거든 어떻게 해라? 예수의 피를 만나라. 예? 회개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2가지를 받아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죠. 첫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졌거든. 죄가 깨달아졌거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어저께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 성막에서 여러분 죄 없는 동물이 죽어서 피를 쏟아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만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실하게 회개함으로 드디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은요 관계가 깨어지면 지옥 가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지옥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둘째도 마찬가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이 등신아, 이 나가라, 여러분 막 바보야, 이 멍청이야,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관계를 깨뜨리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예물 드릴 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예물을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게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은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겁니다. 관계가 문제가 생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관계를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예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봉사,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이 관계를 회복해야 주님이 연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주기도문에다가 넣어 놓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막 진짜 전율하듯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왜 예수 믿다가 왜 지옥 왔을까? 예수 믿다가 내가 왜 예수 믿다가 지옥 왔을까? 지옥 가면 자기가 지옥 온 이유를 다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네, 성경 그대로네, 미워하다가 용서하지 못하다가, 예? 시어머니 미워하다가, 남편 미워하다가, 예? 돈 떼먹은 사람 미워하다가, 이 세상에서 서로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관계를 풀지 못하다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가 작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미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 놓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사죄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요.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드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진실하게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여러분 인간관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여러분 이웃과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 얻도록,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영적인 배고픔에 빠져서 영적으로 헐벗고 있고 영적으로 포로되고 영적으로 노예되고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영적으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사는 그들을 방관하지 말고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처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해방의 은혜를, 주님의 해방의 해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예? 주님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관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막 축복 대성회를 열고 막 축복 작정기도 막 40일 축복을 위한 40일 작정기도 막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축복 받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잘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전하는 통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인생에 채워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 영혼의 주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주소. 들어보세요. 내 영혼의 주소. 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주소가 확실하게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의 주소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 주님의 수첩에, 생명책에 주님 수첩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놓고 보시는 주님의 이 생명책에, 주님의 수첩에 여러분의 이름이 반짝반짝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천국 못 간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막 천국과 지옥에 대해 깊이 깨달으면서 지옥 가는 성도들이, 지옥 가는 성도들이 아니고 지옥 가는 교인들이, 성도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교인은 지옥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 거룩한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여러분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진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진짜 내 영혼을 여러분 가장 귀하게 축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축복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지 말고 흘려 듣지 말고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되죠. 가슴 속에 새겨 들어야 됩니다. 새겨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제 신비에 각인시켜 주세요. 어제 말씀도 막 저는 저녁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온전히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실천돼야 돼요.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제는 회개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의 남아있는 생애는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예? 헌금 많이 드리는 사람요? 물론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면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드리면 의무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면 그 예물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누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람, 믿는 자에게는 이름 표적이 자를 텐데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귀신 쫓아주는 사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뱀을 저주를 집어서 막 그 가정에서 몰아내주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쳐주는 사람, 병 고치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는 신앙생활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참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저도 두려워할, 여러분도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두려워하라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딱 끊어지고 심장이 딱 멈추는 순간에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고 코에 호흡이 붙어 있으면 아직까지도 약속이 남아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이 남아있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 안식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들이 누군가? 구약 성경에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불순종하다가 광야에 다 엎어진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순종하지 않았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 천국에 들어가는도다. 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약속이,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누구든지 불순종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순종, 또 순종, 또 순종, 더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이 천국을 보고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천사가 그러더랍니다. 이제 교회로 돌아가거든. 첫째도 순종, 또 순종, 또 순종, 순종하다가 천국 오라 그러시더래요. 순종하다가 천국 오라고. 예? 여러분 오늘 말씀도 바로 그거잖아요. 순종하다가 천국 오라. 순종.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순종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여러분,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 삶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회개로, 여러분 인생을 갈아엎어서 회개로 잘 땅을 갈아엎고 회개로 잘 땅을 기경하고 부드러운 땅, 온유한 땅, 겸손한 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땅을, 부드러운 땅을 만드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땅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이제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긍휼을 심으면 긍휼의 열매가 나오고, 여러분 기쁨을 심으면 기쁨의 열매가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땅을 그냥 놀리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주님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의 인생의 땅을 잘 기경해서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심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관계가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관계를 진짜 회개로 아름답게 가꾸고, 이제는 그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긍휼과 자비의 씨앗을 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데 제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게 능력으로 경험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제 믿음이 이제는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람은 점점 믿음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믿음의 초보에 머물 수 없고, 언제까지 여러분 젖이나 먹을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안 자라고 여러분 10살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유병 줄줄 빨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 싫은 일입니까? 2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젖병을 떼지 못하고 젖 물고 다닌다. 그러면 안 될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빨리 젖병을 떼고 우리는 더 깊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